자신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과 또는 택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이 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의 결론을 좀 내려 합니다.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을 좀 4가지의 내용들을 결론 내리고, 또한 3가지의 내용들을 또한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의 지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갈망하며 주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은요, 볼까요? 11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6절에서 말씀한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이고 진술하는 그 확정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라는 말을 먼저 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그 언약들과 약속들과 율법과 예배와 조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중심 세력으로 서 있고,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을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난 것, 이스라엘에 나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그 논쟁으로 하는 것이, 그걸 증명해야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내용들, 또한 이삭을 통하여 난 야곱과 에서의 관련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에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9장 11절 말씀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을 따라 그들이 나지도 아니했을 때,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들이만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론 속에서 우리는 4가지 중요한 것들을 결론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함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또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당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언약이 자신들의 것이고, 율법도 자신의 것이고, 약속도 자신의 것이고, 조상도 자신의 것이고, 예배도 자신의 것들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함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 가운데 그들과 주어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계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현재의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신분들이 그들 자신에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계획이 시행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된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민족에 포함됐기 때문에 얻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무엇도 아니냐면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신분에 이르렀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포함되는 자로 부르심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뜻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좀 말씀 볼게요. 4장에 보면 28절, 29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두 번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시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확실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혈통으로 아니야. 또 널기 난 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너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은 것이야. 네가 믿은 것이 아니야. 즉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네가 믿었고 믿어지게 된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의 신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됐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도 유대인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다는 것이 너희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풀어갈 중요한 내용이 이삭과 같다는 내용과 야곱과 같다는 내용의 의미들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삭과 같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들은 조상의 이삭이 후손이 아니에요. 이삭이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과 같다. 이삭과 같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라. 왜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까? 왜냐하면 이삭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바울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난 자손이 다 내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로 분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씨로 난 자야,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로 분류이라. 여기서 분류다는 말의 단어가 의미가 뭐라고 씁니까? 분류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것이에요. 존재케 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로 존재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오게 할 때도 그는 없는 자예요.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부른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삭을 나게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힘에 의해서 그가 자식을 낳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너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무엇이냐면 그때 혈육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과 같이 이제도 구하라다.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언제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어린 애기였던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 내용이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후손이고, 또한 이삭은 어쩌면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이에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야. 어떻게? 성령을 따라 난 자라되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삭도 어떤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녀인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었고, 나를 택하심 속에서 나로 그리스도인 삼아주고 자신의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또 알게 되고 또한 그를 믿게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다 이스라엘 나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누구만 성령 원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에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범주에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처한 상태, 자신이 들어오게 된 자리, 이런 것들이 오직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오직 누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택하심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갖게 된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루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택하심을 통하여 되는 것이에요. 즉 모든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뜻이 그들 가운데 시행되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불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택하심의 방식을 통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며 또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왜? 네 번째 마지막은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이 방법,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즉 택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는가? 오직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방법밖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 자식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행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서게 하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존재케 하는 것이, 계속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계속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요? 하나님 뜻이 계속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왜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냐면,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냐면, 왜 구원을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권한으로 권리로 주지 않으시냐면, 그래서 인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결정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야.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상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려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가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를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자 애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배제되어서 온전히 우리 구원이 우리의 손에만 달려있다면 누구도,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서는 그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에든 막히거나 그래서 무너지거나 그 뜻을 꺾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계획하신 것은 되어지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을 이미 그분은 그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보장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불확실성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 자신을 내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의하고 또한 더러운 우리의 손에 구원의 값진 구원을 우리 손에 쥐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택하심의 뜻에 우리의 구원을 두신 이유는 불확실한 우리가 아니라 온전하심이 변함없는 그분의 확신성 속에 우리의 구원을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는 끝까지 결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방식이고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뜻을 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37절 39절 말씀에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를 확신합니까? 나의 믿음으로 그것이 확신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온전치 아니하며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하며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서 내리는 네 가지 결론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해나갈지 저도 염려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중요한 내용,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구절,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은요, 성경의 전체 구절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과 또한 본문을 따라 쫓아서 그 본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지성이 필요하고 또한 이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과 또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의 뜻과 그의 약속들이 택하심을 당할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심의 방식, 선택의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또 우리의 행함의 어떤 이유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하는 것들이 어떠한 고려 차원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거나 또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게 하거나 하는 것을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고유한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의 뜻에 의해서 일하셨는데 왜 일을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이 우리 예정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방식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주권과 또한 그분의 순결하신 그분의 뜻과 또한 계획 속에서 누군가를 택해서 불러주시고 누군가를 자녀 삼으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 바로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그게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시기 기뻐하셨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왜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태어났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고 왜 이삭을 택했습니까? 그들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년 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태어난 후에 어떤 기질과 특질과 어떤 성향과 어떤 더 나음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 뛰어남이나 또한 성품적으로 더 나은 것이나 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들, 또한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겠다는 생각들,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람을 택하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또한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 야곱을 택하셨고 또한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따라서 이삭을 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낳는데 자기가 이삭을 택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아래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맞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게 집에서 기르는 엘리엘이 있습니다. 이 이자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니라 내 몸에 난 자가 되리라. 후에 이스마엘 낳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게 준 자, 내가 내게 약속한 약속의 씨, 그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나기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고유한 결정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또한 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누군가 택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있어서는 거절한 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시에 이것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동시에 수반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절이라는 거 하나님께 물리치신다 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구분하시는 세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택하심,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또한 인격이나 지적 능력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기뻐하신 뜻으로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택하심을 따라 할 때 여기에는 거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수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택하셨다면 거절도 있죠. 그게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한 자가 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절한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어디에 나타나죠?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악인이 그들이 심판을 하고 진노를 당하고 그들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수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싫어하시냐? 무엇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악들에 대해서 죄악의 자세들, 죄악에 이끌어내며 또한 죄악이 형성해내며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죄악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선택의 택하심 방식이 항상 물리치심과 항상 수반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택했다면 누군가 물리치거나 누군가 거부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악들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며 그 악을 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악을 멸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을 멸하여서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택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세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선택의 방식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못된 것에 좀 수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하는 방식이 거절이나 또 하나님께 물리침에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는 모든 인간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얼마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얼마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얼마 정도는 구원하시기로 따로 떼어놓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또한 거절하시며 물리치신다 하는 방식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모든 인간은 한 집단으로서의 인간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들만 꺼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머지 버리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데 그 방식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삭이라는 왜 야곱이라는 그들의 태어남의 특성들에서 예를 들고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할게요.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할 때, 택하신 방식으로, 택하심을 따라서 뜻을 이뤄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 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이 있어서 인간이라는 모든 집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용서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또한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제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선택인가 하는 분에서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 아닌가 하면 바울이 지금 예우를 드는 이삭과 야곱의 예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의 예를 들었을까요? 왜 야곱의 예를 들었을까요? 이삭의 예를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출산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 몸이 죽음같이 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를 불러낸 것이에요. 이삭을 존재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은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우리라. 존재에서 불러내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는 특별한 이적 속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왜요?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씨를 내시할 때만 존재케 하는 것이에요. 그 태어난 자예요. 그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 또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불임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산출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든 인류 가운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서 누군가의 불평을 말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가? 불공평하신가? 하는 차원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모든 인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 백성을 따로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고 산출하시며 자기 백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인류가 난 다음에 그들이 모두 자기 앞에 동일하게 섰을 때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산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방식으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방식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할게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로마서 9장에 봅시다.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서 모든 인류는 그 결말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는 것이 결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둔 것이 씨를 남겼다는 자신의 씨를 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둔 것이에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둔 것이에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누구를 골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씨를 자신의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시며 그들을 산출하신 것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방식이라고요.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을 보면 다음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사망이 임한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이 이른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상태에서 얼마를 뽑아서 개선시키거나 얼마를 뽑아서 정결하게 하거나 얼마를 뽑아서 구원하거나 얼마를 뽑아서 새롭게 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산출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왜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이 얘기를 합니까?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아멘.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인류가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대표성을 가진 것이 무엇에 대해? 인류의 대표성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온 것이. 근데 여기에 마지막 아담이 온 것이. 마지막 아담이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담은 없어요. 끝 아담인 것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인 것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새 인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 인류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 택하심을 할 때 모든 인류의 집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택하셔서 뽑아놓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해서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인간 가운데 이미 이들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그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인류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며 뜻을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보면은 언제입니까? 창세전이에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새 인류예요. 새 인류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신인류인, 새로운 인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오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계획하셨고 그 인류를 택하시는 방식으로 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인류는 어떻게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하시는 방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정해놓고 누군가를 따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나 새 인류로 하나님 택하셨다면 나는 왜 죄 짓고 있는 것이지? 나는 왜 구원은 나중에 받았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택정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멸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고 해요. 바울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본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가운데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태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내가 거부하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밖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본성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두신 것이에요. 본성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본성의 과정들이 지나가요. 때로는 그리스도를 안 믿고 거역하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그 인류는 그 당시에 태어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그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 모태로부터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념상 우리는 선택과 또 하나님께 거부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나 하는 것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하나님께 버려두시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왜 이삭과 야곱이라는 얘기를 표현할까?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무엇일까? 왜 그들을 존재케 불러낸다 표현할까? 이삭으로 난 실하야 내 자손이라 불리우리라. 존재케 될 것이다. 존재케서 불려나온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모든 인류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있는 가운데서 아니라 이미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인류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이 어느 때에 우리 인간의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본성의 과정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는 가운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영적인 초연적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서 실현되고 그 뜻이 세워지는 때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아서 그때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주님을 만난 그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은요, 우리라고 하면 새 인류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새 인류 가운데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놀라움들과 그 신비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알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이렇게 철저히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하여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불러주셨고 끝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세워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굴 통하여 확인합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런 구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므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